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무대 교회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원중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진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혼자 한 사람은 반절만 내릴 거예요. 오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학가다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몰랐으니까 죄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언제든지 죄는 죄였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율법은 숨겨진 죄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죄들이나 아니면은 죄가 아니라고 여긴 것까지도 죄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모르고 살다가 율법이 다가오니까 내게서 자꾸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점점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앞에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치는구나. 죄를 저지르는데 범죄 소굴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은혜가 넘치겠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싶은 분, 깨닫고 싶은 분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나를 조명해 보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되는 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율법을 지켰던 것은 얼마나 하는 교만 덩어리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옆에 사람보다 조금 조건이 내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환경이 좋아서 많이 배워서 좀 나니까 내가 너보다 낫잖아. 이런 거로 해서 자기의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이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구나. 점점 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밝혀보고 살펴보고 하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는지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지면서 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깨닫고 이러면서 보니까 정말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 가망성도 없던 자들이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게 믿었지,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했지, 뭐 한 것도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가 좀 더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들어가고 믿음이 어떤 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나는 바라본 게 아니라 나를 보니까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호흡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벌써 죽게 될 자예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을 받고 그 생명까지 사니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를 쓰고 애를 쓰면서 로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이 어려움들 이겨내라. 당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신랑이 되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율법이라는 신랑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율법하고 이제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왜? 율법으로 그러니까 죄만 낳고 다니는 그 결과로 죽었습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신랑이 죽었으니까 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율법 때 얻었던 그런 율법의 씨를 통한 그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를 낳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신랑의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한 절 더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 신랑이 되었고 우리 새 생명으로 얻게 한 자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란 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만 따르십시오.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만 따르십시오. 예수만 따르십시오. 율법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가요? 아니, 문제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력으로는 에덴 동산 이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지키심으로 완전히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지킬 수 없는 아주 작은 것까지, 섬세한 것까지 다 지켜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작은 것이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법을 잘 지켰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생활을 가졌다 하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의 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니, 세상에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들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자랑인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큰 가운도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람도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자신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는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율법,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하면은 처음에 보면은 그 21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옛사람들을 말하겠다. 즉 율법에 얘기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라라, 이게 유대인의 욕이거든요. 욕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공에 잡혀간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아, 야, 우리들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고, 나가라 욕하는 자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 보니까 뭡니까? 간음을 저질러야 간음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율법에는. 그리고 자기는 율법 적히면은 나는 절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지킨 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넘어서요. 율법을 초월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를 보고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뭔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음욕을 품은 자. 대답한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음욕을 품은 자, 이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멋있는 사람들 보면 눈길이 안 가던가요? 아, 여러분 다 됐어요, 인생. 멋있는 사람 가는데 눈길이 안 가면 이거 인생 다 됐어요. 멋있는 여인들 보면 야, 예쁘다. 눈길이 안 가던가요? 가요? 뭐 자랑스러울 거 없어요. 이게 본능이더란 말이에요. 죄된 본성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성경에서는 음욕을 품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건 이렇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 따릅시다. 예수만 따릅시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를 신랑 삼은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자녀를, 생명의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아까 읽었던 사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당히 살던 때가 편했다고 작은 죄쯤이야 이 정도로 넘기는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보다 철저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의의 사도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께 세우셨다.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중에는 가가지고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유구문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비판이에요? 누굴 얘기를 해요?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주면 되고, 아멘 좀 해요. 안 하는 거 있으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하긴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나를 지켜오셨어요. 이렇게 장성하도록 했어요. 이제는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데 당연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절대로 죄에 굴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학가다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단 말입니다. 내가 못 박혀야 내 죄도 다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은 이게 가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못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랑으로 삼고 가문의 전통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나를 써 주님 내가 감사한 거예요. 언제까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죽을 날도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도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어서 와서 그 필요한 것들 좀 채워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에는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유언과 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는데 왜 이렇게 눈이 시퍼래?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이거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예수 진짜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복음 가운데 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요, 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권오련 목사님을 제가 만나러 왔어요. 만나고 왔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저 같이 가가지고, 예전부터 굉장히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이에요. 참 항상 유순한 것 같은데 내면에는 아주 강인함이 있고 아주 냉철함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총회장님 갑자기 나갈 때 제가 노회장이어가지고 100개 총회 때 제가 이제 그 지지 연설을 2분 50초 동안 하거든요. 2분 30초인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주공감께서 그때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인연으로다가 상당히 이렇게 좀 교류를 하고 또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편찮으시면서 제가 이제 먼저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이 마음에 통하는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어제 이제 갔었습니다. 그러더니 뭐 보리밥집 그거를 잘 드신다고 가고 아주 어디 가서 찻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야외에서 차도 마시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향도 갔다고 얘기를 하시고 여하튼 뭐 여러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옛날 목회했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사택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저녁에 식사하러 토요일 같은 때는 저 이제 토요일 날 자리 비기하게 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총회를 가가지고 이번 주에 꼭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이렇게 먼 데까지 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옛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이 오라 그러면 내가 밥 먹어갈 시간이 없다고 그런대요. 아직 설교 준비 안 끝나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다고. 근데 아니 잠깐 와서 먹고 가면 되지.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바로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끊기면은 맥이 끊겨버리면 또 이게 새로 이게 줄기를 잡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할 때 이제 쭉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두라고 이제 화를 낸대요. 그래서 또 안 됐으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가서 식사를 가서 하시라고 싸가지고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막 하면은 막 그렇게 집중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다고. 총회장 할 때도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떡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제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너무 좋아졌지 않습니까? 좋은 후임자 목사님도 오시고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목사의 헌신, 땀을 그리고 피를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라는 데까지 못 하시고 몸이 아파가지고 좀 일찍 좀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지금 알았던 지금 나은 병이 나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쭉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헌신하고 피값이 아니면 이게 생명이 자라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 아니면 생명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것은 전립선이었는데 나중에 뼈로다가 전이가 된 거예요. 이게 뼈리 전이가 잘 된대요. 전립선암이.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못 했대요. 근데 양성자 치료를 해가지고 이게 나아버린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목사님이 낫다는데. 그래, 낫대요. 없었대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이 담도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건 간까지 이게 파고 들어가 있거든요. 담도는 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십이지장으로 다 흘려보내거든요. 소화액 이런 것들 흘려보내는데, 이게 이제 암이 걸리면은 간까지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반절이라고 그랬는데, 간이 너무 안 좋아서 반절도 못 도려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는데, 항암을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중간에 멈출까? 그만할까? 막 입속이 다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마르고 미움 조금씩 드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낫다고 그래요. 그런 끝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헌신,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자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푸득 드러나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꽃이 예쁘게 폈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몽글몽글 조그만 거 펴왔을 때는 걱정을 했어요. 이거 제대로 피기가 참 힘든데. 한번 말라버리면 이게 거기서 죽어버리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노랗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죽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싱싱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그냥 크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물을 많이 줄수록 좋아요.
햇빛 보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내려놨다가 오후에 또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잔뜩 주고, 그랬다가 올려놨다가, 새벽에 좀 올려놨다가 또 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피더라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생명이, 자연의 생명까지 살아나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른교회 오늘 그 얘기하다가 이거 하고 2부를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에 계실 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거기 있으면서 뭐 한신 뭐 이렇게 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목사님, 정근영 목사님을 뭐 식사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같이 친하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간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제 같이 만나고 잘한다고. 그러냐고. 나는 그때 이제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교회로 왔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 못 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가지 않아서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집사람이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들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었고 자기의 집도 교회를 짓는데 바쳤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집 바쳤다는데 하면은. 근데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아들이 있는 양평교회, 그 장로교회, 거기를 얘기를 해요. 양평에 있다 그러니까. 그 김진 목사님이랑 새로운 목사님 되셨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를 갔다 와서 그 아들 얘기를 했다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닐하우스 이런 데 이렇게 양평에 강가에 이렇게 쭉 달아다니다 어떤 집을 들어갔대요. 딸기라고 그랬지 아마? 딸기를 막 키우는데 엄청 크게 한대요. 장로님이.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아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봤더니 김진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장로님인데. 근데 그 교회는 아닌데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큰 교회로 왔지? 1,500명 되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한 군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들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기도와 헌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갇히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 기분대로 살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옛날 그 성질이 남았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는 거예요? 생명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도 울면서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생명을 심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무슨 기분이에요? 어디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분에 따라서 내가 10대가 죽을까 말까 했습니까? 막 조롱하는 사람들 저것들 아무리 내가 마지막이지만 손 좀 봐줘야 되겠어. 너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들이 한 짓을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생명 어떻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디 나 얘기를 하고선 뭐 누구보다 좀 낮게 믿었다, 뭐 기분 나쁘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갖다 10년 20년씩 믿고선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정말 안 돼. 이제 눈 뜨고 비비고 나오는 그런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그러겠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 먹고 그러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사해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점점 내 안에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함, 속상함, 미움, 분노, 이거는 다 사탄이 주는 열매예요. 왜 옛날에 있던 그 율법이 주는 열매들을 맨날 말입니다. 옛 남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셨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주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천재의 강력이니라. 다른 말은 마침이니라. 다른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사해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라. 4절에 나왔지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뭡니까? 영적인 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절대로 죽음이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간 자리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생명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내 몸이, 내 모습이 예수에 편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다른 것이 나와요?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짓을 먹고 왜 뱀과 같이 독사를 내뿜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법이 지배하면요, 죄와 사망만 남아요. 심판만 있습니다. 절대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을 했으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지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렇게 못나게 믿는데도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령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탈법이나 초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일주일도 여러분이 있는 머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지고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